우리 화면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향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 예배 시간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에는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서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시간이 무엇보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고 그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겠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뭐 여러 가지 많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그렇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참 기뻐서 춤을 추시기도 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도자의 삶은 참 복되고 귀한 삶입니다. 근데 막상 전도자의 삶, 복음 전하는 삶이 그렇게 기쁨만 계속될까요? 우리가 뭐 새벽에도 그 말씀을 좀 잠깐 나누기도 했지만, 지난주에 우리 홍정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아니 기도 편지에 그 무사라고 하는 친구가 오늘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2, 3년 전에 무사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양육하고 해서 이 친구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보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선교사가 아니 뭐 어떻게 이거 할 수도 없는데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영혼이 그렇게 한다니까 자기의 모든 뭐 후원 받는 걸 다 투자하고 또 기도 편지마다 이 무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후원해달라고 해서 그 친구가 정말 이 신학의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게 됐죠. 이제 교회를, 가정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이후로 소식이 없어서 그냥 뭐 따로 개척해서 나가든지 뭐 이렇게 독립을 했나 보다.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선교사님이 이제 지난주 얘기 듣고 너무 큰, 사실 저는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그렇잖아요. 지부트라는 곳이 99.9%가 이슬람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땅이고, 그래서 선교를 파송했던 교회마저도 너무나 열매 없는 이곳에 선교사님이 너무 애쓰고 힘드니까 차라리 조금 더 이슬람 문화가 좀 적고 좀 더 이렇게 뭐 위에 말리나 이런 쪽 가면요, 막 교회를 개척하면 막 성도들이 몰려온대요 지금. 그러니까 파송한 교회에서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떠겠냐. 그러니까 마침 그 교회 파송했던 담임 목사님도 선교사님 파송했던 교회 목사님도 이 당회랑 이 선교위원회에서 그곳을 또 들렸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보고 온 거니까 이 지부트에 간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이제 위에서 하는 얘기겠죠. 위에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가서 아유 정말 열매도 없는데 이런 곳에 있으면 어떡할까, 뭐 이런 얘기를 듣는 도중에 작년에 이제 계속 파송을 받을 것인가 교회랑 합의를 하려고 하는 사이에 그 친구가 일종의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더 좋은 여건과 환경이 제칠 안식일 교회를 통해서 있었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담당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좀 받아달라 해서 제칠 안식교는 우리는 이제 이단이니까. 근데 그곳에서 그래?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여기 이제 아무래도 이쪽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그곳을 노렸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곳에 이제 그런 일종의 거짓말을 했고 그곳에서 이제 지내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 복음 전도자라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막상 이런 배신을 당하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이 또한 새벽에 또 나눴던 건데, 이번 주는 참 이 사사기 시대의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많다 보니까 저도 참 제 마음이 괴로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레인이든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습에 물론 참 이렇게 우리 교회에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고 성장하고 또 새롭게 전도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있지만, 또 제가 부임하고도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시잖아요. 제가 원든 원치 않든 한 영혼이 돌아오면 좋은데, 우리가 늘 이럴 때마다 늘 고백하는 건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우리가 빠져야 되는데, 좀 그런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배신을 또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을 당하면 똑같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배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배신인데, 일종의 대놓고 거짓말인 게 뻔히 보였는데, 근데 그런 일을 전도자로서 산다? 말은 기쁘고 좋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않은 일인 거죠. 제가 이번 주 이제 전철을 타고 찬양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하철을 좀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타고 다닐 일이 있어서 다닙니다. 근데 다니는데 꼭 찬양을 거의 1시간 이상 들어요. 너무 좋죠. 영상도 내가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듣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문득 이번 주에 지하철 타고 가는데 내가 일어나갖고 이 지하철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처럼 불신조, 예수 천당 불신조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서갖고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구체적인 말까지 떠올렸어요. 요즘 시대에 목회자들이 많이 무너졌지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막 가슴이 뛰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막상 또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상하게, 또 복장도 너무 편한 것 같고 괜히 이것저것 핑계가 되는 사이에 도착지에 내리게 돼서 전도는 못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도자의 삶은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 아는데 막상 하려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뭐라고 그냥 저 사람들이 나를 다시 볼 사람도 아니고 지하철에서 한번 지나갔다가 흘러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목회자들이 좀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말까지 떠올렸는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은 기쁜 것은 알지만 막상 그렇게 산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주 친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를 쓰고 또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내 마음만큼 그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확확 와 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속상함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바뀌어야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데 안 되니까 마음이 또 바쁩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오늘 오후에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복음 전달을 하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에서도 복음 전도 여행을 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전도를 하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만났던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우리가 이 생에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가깝게 여기는 사람, 교인들을 빼면 학교를 다닌다 빼면 내가 이렇게 만난다면 100명 될까요? 100명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로마 전도 여행을 갈 정도로 전도를 막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대부분 모르는 사람을 만나요. 우리가 낯을 가리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대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 근데 그 1차, 2차, 3차 복음 전도를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에 코드가 맞는 사람, 취향이 맞는 사람, 아니면 어떤 동기나 상황이 맞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원에서 만난 사람, 근데 조리원에서 만난 사람도 무슨 조리원 동기다 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운동하다가 만난 사람,
뭐 일을 하다가 만난 사람, 동업을 하거나 뭐 같은 일을 하거나, 그래서 그 코드와 상황이 맞아서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어울리게 되죠. 근데 그게 비슷하면 마음이 열려요. 근데 복음 전도자는 상대하는 사람이 비슷한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불신자예요. 아예 나랑 상황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음자의 삶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상황이 계속 바뀌는데도 그 복음 전도의 삶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도 만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 막 병든 자가 고쳐짐을 받고 막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기껏해야 오래 있어야 1년 6개월 뭐 그 정도예요. 나머지는 뭐 얼마 안 있으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고 교회를 또 세우고 떠나고 그래요. 그리고 수년 지나서 다시 방문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이런 삶을 살까요? 다시 서론으로 가면 왜 이런 삶을 살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당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환경이 바뀝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면 두로를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은 어떤 배경이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의 과정을 1차, 2차, 3차 다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이 과정을 위해서 이제 신속하게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두로를 떠나서 향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게 됩니다. 계속 이동을 하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고 또 전도했던 사람도 많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들과 함께 며칠을 있어요? 하루를 있는 거예요. 고작 하루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사는데 하루를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과 안부를 묻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가까운 사람들과 있는데 좀 마음을 좀 녹이고 여정을 좀 편하게 하고 좀 며칠 좀 쉬고 새 힘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에겐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루만 있다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또 있게 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우리 초대교회 7 집사로 뽑힌 그 중에 한 명인 빌립, 그 빌립 집사, 제자의 빌립이 아니라 이 7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빌립을 명칭하고 있어요. 이제 가이사랴라는 건 예루살렘에서 동쪽, 위쪽, 그러니까 서쪽, 이 지중해 쪽 서쪽 위쪽에 있는 지리예요. 그러니까 얼마 이제 가면 예루살렘이 가죠. 근데 가기 전에 빌립 집사가 함께 했던 이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 역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전도자 빌립. 그런데 보면 머물고 있어요. 그럼 바울 사도는 머물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 사도는 머물 집이 없어요. 근데 빌립은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머물고 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같은 전도자이지만 다른 환경이에요. 바울 사도는 매곳을 떠나고 하루만 지나고 또 떠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떠납니다. 바쁜 여정을 살고 있죠. 근데 빌립은 전도자의 삶을 알고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한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이사랴예요. 그러면 같은 전도자의 삶이지만 비교가 되겠죠. 빌립은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회를 형성하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하루 만에 이틀을 지나서 하루가 지나서 이제 또 이동을 하게 되고 이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 이제 빌립이 전도자의 삶이지만 한 곳에 머물러서 공동체를 좀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루고 있죠. 근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냐면 빌립에게는 딸이 4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4명 모두 다 뭘 합니까? 예언을 해요. 여러분, 예언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언.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는 예언이 죽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거의 소멸되기 직전까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70년, 80년, 90년 초까지만 해도 예언자들이 교회마다 한 분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교회마다, 교회 옮기는 곳곳마다 그냥 한 분씩은, 한 두 분씩은 예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 놀라워요. 뭐 그분들 하는 거 보면 매일같이 철회하고 그냥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러니까 신령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언자를 찾기에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 게 이제 한국교회 현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 빌립 집사가 머물고 있는 이 공동체에 자신의 딸이 4명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자녀잖아요. 자녀. 전도자의 삶엔 아버지의 자녀가 딸이 4이 있는데 그 딸 넷 모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 빌립 집사가 하고 있는 이 가족의 또 이 공동체의 영성은 엄청 뛰어나은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딸이 4명이 그냥 모두 다 예언을 하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딸 4 이상에 있는 집안에 잘하신 분 계십니까?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딸 4이 있으면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몰라요. 그냥 뭐 첫째가 잘하면 둘째도 그걸 잘해야 되고, 셋째도 잘해야 되고, 막내도 막 다 하려고 그러고, 서로. 왜요? 이 딸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좀 다르지만 예전의 시대들은 그랬어요. 그냥 만약에 5째인데 마지막은 아들이에요, 봐요. 이게 우리나라 정서상 얼마나 이 불공평한 이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딸이 4인데 그 넷 모두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이 집에 방문을 해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 날 머물러. 근데 분명히 지금 바울 사도는 조금 전까지 하루만 있으면 이동했어요. 빨리빨리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 날 머물렀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계속 바쁘니까 여러 날 머물면서 쉬기도 하지만, 지금 이 빌립의 집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성령의 충만한 어떤 이게 있다면 저도 기꺼이 그것에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개가 일어나니까, 내 자신을 찌를 거니까. 그러니 다 깨끗하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 비교해서 다르게 여러 날을 이곳에서 머물릅니다. 근데 한 선지자가 와요. 누굽니까? 아가보라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아가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건 예언을 하는 거죠. 이 역시. 그러니까 지금 예언하는 딸이 4명이나 있고, 지금 이 아가보라 하는 예언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빌립의 지는 예언자만 5명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까? 막 뜨거웠겠죠. 정말 여러 날 동안 막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가보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느냐? 11절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가보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의 전도자의 공동체에 온 거죠.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 바울이 옷을 입고 있는데 띠를 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띠를 풀더니 이 아가보가 그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과 자기의 발을 묶어요. 수족을 묶었던가 손과 발을 묶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아가보 역시 어떤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진짜 뜨겁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띠를 가져다가 엉뚱하게 자신의 손목을 묶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이 띠의 임자가 누구예요? 이 허리띠의 임자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띠를 가지고 아가보가 자신의 손발을 묶었는데, 이 띠의 주인이 지금 아가보가 이렇게 묶은 것처럼, 자신을 묶은 것처럼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잡히게 될 것이고, 감옥에 갈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거를 성령에 충만해서, 자기 의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예언자가 있었죠. 딸 4이 있고 아가보도 있어요. 모두 다 동일하게 성령에 충만해서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여러 날 동안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다르게 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곧 잡혀요.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는 알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성령이 충만해요. 우리가 이렇게 잡혀요. 바울 사도는 분명 자신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도 역사도 있지만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미래를 내다봤어요. 바울 사도가 잡힐 거니까 그곳에 올라가지 말아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그래서 제발 바울 사도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아이러니가 하나, 앞뒤가 안 맞는 뭔가 이상한 지점이 생깁니다. 아가보와 딸 렛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뭐에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것까지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 바울 사도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일을 다 경험하고 목도하고 있는데 이 말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지금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말해서 권면하면 그렇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 사도는 이 뜨거운 사람들이,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권면해서 가지 마십시오. 가면 잡히니까, 이방인의 손에 잡혀서 넘겨짐을 당할 거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 가면 죽어요. 바울사도 가면 잡혀요. 막 울면서 막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왜 하지 않느냐? 왜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느냐?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사람들인데.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뭐가 우선일까요? 보십시오.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니.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한 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심정이 있냐면 인간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곳에 가면 바울사도 잡히고 어려움 당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들이 원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안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신의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느니라.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울면서 나를 말리는데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찢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 다 이해하지만 나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령에 충만하고 예언을 많이 하고 뜨거운 이 전도자의 이 빌립의 이 공동체에 바울 사도는 인간적인 그 사랑과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을 거부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인수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막 열심히 성도님에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주 후에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다음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권면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집에 가시면 찝찝할까요? 안 찝찝할까요? 찝찝하겠죠. 왜요?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까지 하시고 다 했는데, 내가 다 봤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그때부터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기도하는 목사님을 봤으니까. 그 말이 애정 있는 것도 알잖아요. 제가 애정 없이 그런 빈말을 하겠습니까? 애정 있게 하겠죠. 근데 그 애정 어린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바울 사도는 그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가 이 삶을 1차, 2차, 3차 복음 전도의 삶을 살고 로마로 갈 수 있는 원동력, 그리고 우리가 그 전주에도, 우리 전 금요기도 때도 저랑 나눴던 말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당신들을 다시 만나겠다.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각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각오를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왜요? 그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바울사도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그가, 바울사도가 그 주변의 사람들의 권함,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모든 여기 있는 공동체가 고백하고 나니까 그쳤어요. 뭘 그쳤어요?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그치고 눈물을 그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애정 어린 그 마음보다 지금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의 이 원치 않음을 3번이나 간구합니다. 이 잔을 옮기시면 좋겠다고.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니까, 어려움이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의 관점,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고 실제로 옆에서 성령님 충만해도 그 충만한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순교를 각오할지라도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자신의 각오를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지언정 내가 그 길을 가겠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그치고,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주의 뜻대로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온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기도 모임 가운데, 우리 모여서 금요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죠.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이 권면을 멀리하고 그치게 했던 이유, 바로 주의 뜻이었기 때문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로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돌아온 주일에 설교에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 표현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제가 갖고 있던 고민들을 풀어가 보고자 했어요. 뭐냐면 조지 뮬러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은 끝이고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가 끝이다. 그 염려는 과연 어디서 오는가? 바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 확 와닿았어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붙들고 있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들지만 주님의 뜻이라고 하니 모든 말을 그쳤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걱정과 염려와 판단들이 있겠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결론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울사도의 삶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의 서신서 보면 그 신앙의 고백을 해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빌립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니, 전도자의 삶을 살았더니 막 축복받고 은혜받고 막 풍성하고 뭔가 잘되고 이게 아니라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풍부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뭘까요? 그 비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때로는 배부를 때도 있지만 너무나 가난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높아질 때도 있지만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체의 비결, 그 비결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죠. 위대한 사도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받아들이는 순간 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죠? 옆에 무슨 얘기를 하든 예언자가 얘기하든 뭐 선지자가 얘기하든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모든 것을 노라고 말할 수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의 이 능력과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게 아무리 어떤 힘과 나한테 능력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고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요. 근데 그 능력은 내 능력으로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뜻대로,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주님의 역사하심의 그 뜻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대로 순응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성령에 충만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고 좋을 일이 많고 한데 오히려 이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순응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지금 바울사도 주변에도 아까 말했잖아요. 빌립 지사의 4명의 딸도 예언을 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아가보도 와서 눈물로 가지 말라고 예언하면서 그 손발을 자기가 묶으면서 이대로 당신이 당할 거라고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 지사가 있는 곳은 좋은 곳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 날 동안 더 있고 싶을 정도로 바울 사도가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머물고 싶은 그곳에서도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더 은혜롭고 교회가 참 좋다라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가정이 평안할 때, 가정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 될 때구나.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 뜻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